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4장 29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직역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일시적인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미리 연습하고 살아보고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를 지금 걷고 계시다면 하셨을 모든 행동들을 이 땅에서 직접 해야 하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도,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위에서 설명한 교회의 정의에 적합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율법과 복음, 기존의 세계관과 예수님 이후의 세계관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활발히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기존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이나 아닌 이들이나, 즉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결국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구약성서를 읽고 같이 대화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대화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원자이신지 아닌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였다면 아마도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 특히나 종교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바리새파이자 힐렐 학파였던 니고데모라는 학자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린 태도로 접근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공회를 앞두고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 학파처럼 보수적인 학파는 더할 나위 없거니와 힐렐 학파처럼 개방적인 학파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 중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해 니고데모와 같은 열린 태도를 지녔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시 말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해가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처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들의 잘못 앞에서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압박과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적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의 몸된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폭력 앞에 폭력이 아닌 복음으로 맞서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수함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주님의 몸으로 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나 이권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기까지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흔쾌히 나눠줍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주님의 복음 앞에 순수하지 못했던, 끝까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핍박했던 권력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위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주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자들에 의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희생하는 이들, 주님을 위해 사는 이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각박하고 비열하고 어찌 보면 참 치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은 험난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할 때,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기 위해 결단하고 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와 상관이 없이 나는 항상 복음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냅시다.